우리 계속 새벽마다 상고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한번 불러보겠어요. 제가 히브리어로 부르면 여러분은 한글로 한번 답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엘샤다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엘카나 하나님이세요. 실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설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잘 알아요? 여호와 샬롬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우리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샬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히브리인들에게 물으면 그렇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하나를 꽂으라 그러면 샬롬. 이 샬롬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이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평강, 평안, 평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안에는 완전하다, 만족하다, 행복 이런 뜻도 있고요. 이 히브리 단어 이 샬롬에는 정말 깊고 오묘한 뜻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 하나로 이 샬롬을 다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평안이라고 번역을 했어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 그 성경 전체를 이해해야지만 이 뜻도 알 수 있어요. 우리말로 이 샬롬을 좀 풀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본래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우리가 전폭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쉐카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돌보심과 공급하심, 이 풍성한 영광을 누리면서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샬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을 여러분 무슨 동산이라고 부를까요? 샬롬의 동산이, 에덴 동산이 평화의 동산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아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근심 걱정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샬롬이 강물처럼 넘쳤습니다. 이것을 샬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샬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의 샬롬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 로이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는데,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했죠, 그죠? 양은 목자에게 100% 의존되어 있어요.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목자가 양의 보호자이고 또 공급자이고, 양에게 있어 목자는 전부예요. 그래서 오직 목자만 바라보고 목자만 의지하고 목자만 따라가면 목자가 다 푸른 초장 실만 물가로 인도하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시고 다 안식처로 다 인도해줘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행복하다, 만족하다,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만족하다는 뜻이에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샬롬. 이 샬롬을 성막으로 좀 비유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에 따라,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깊으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다 사람마다 달라요. 오늘 이 자리에 동일하게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깊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시간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는 것이 사실은 다 달라요. 성소에, 성전 뜰에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지성소, 그 하나님의 진밀한 은밀한 곳까지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셰칸의 영광이 충만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합니다.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임재를 경험할 때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지성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을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 그때 진정한 삶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하나님의 샬롬, 평강을 최초로 경험할 때가 언제였을 것 같아요? 다 우리가 사실은 이 샬롬을 경험해 봤다고요. 처음 우리가 경험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여 거듭날 때 평안하다, 좋다. 그때 처음으로 샬롬을 처음 맛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래서 거듭날 때 말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고백하는 거예요. 평안하다, 너무 기쁘다, 말할 수 없는 영혼의 만족감, 이것을 샬롬이라 그래요. 아까 우리 특송 부를 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법, 옛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며 기도와 찬송과 주 안에 살리라. 할렐루야.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샬롬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런 축복을 빌으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려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샬롬의 복이, 내가 너희들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나의 임재가 충만한 지성소로 너희들을 인도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이 샬롬의 축복을 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 안에 있는 이 샬롬을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샬롬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그런 축복, 참된 평안을 말하기 때문에 이 샬롬의 복이요, 우리 심령에 임하면요,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천국이 됩니다. 이 샬롬의 복이 가정에 임하면요,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래서요, 가정이요,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의 직장에 이 샬롬의 복이 임하면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깨어진 관계에 샬롬의 복이 임하면 서로 막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 샬롬의 복이 임하면 서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인고 부부가 됩니다. 질병 가운데 샬롬의 복이 임하면 건강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난한 가운데 샬롬의 복이 임하면 주 안에서 부욕해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샬롬의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축복이 뭐냐? 샬롬이에요. 샬롬.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에덴을 떠난 이후로 이 샬롬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늘 평생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서 사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근심,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지. 에덴을 떠난 이후 이 샬롬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은 다 고통과 근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고 마음의 평안이 없이 살아가는지, 미국에서요, 수면제가 1년에 700억 알이 소비된답니다. 700억 알이에요. 미국 사람이 먹는 수면제가 하루에,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1900만 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900만 명이 괴로워서,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해 갖고 고통 중에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스피린을 하루에 4천만 명이 먹어야 된대요. 아스피린을 왜 먹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서 먹는 거예요. 두통약에, 이 두통, 너무너무 골치 아픈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에덴을 떠난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진정한 샬롬이 없어요. 근심, 걱정,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샬롬을, 이 샬롬의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 잃어버린 샬롬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샬롬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에덴 동산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자, 오늘 우리 본문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 샬롬을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름이에요. 기드온을 통해서 이 여호와 샬롬의 이 당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 안에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막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에게 붙이신 거야. 그래서 미디안은 파종할 때나 추수할 때 막 이스라엘에 침략해서 식량과 가축을 다 약탈해가고 끊임없는 약탈로 이스라엘 나라 안에 어느 곳에도 평강이 없어요. 샬롬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다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샬롬을 다 잃어버렸고, 그런데 내가 미디안들이 막 와서 막 약탈해가니 뭐 근심 걱정 두려움에 충만해서 두려움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기드온에게 말했어요.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때 기드온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우리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내가 어찌 그렇게 큰일 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를 통해서 내가 이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기드온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대로 믿지 못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저를 부르시고 그리고 저에게 찾아오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저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직면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요구를 지금 기드온이 감히 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저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에게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때 이 사자가 그래, 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고기와 무교봉을 가지고 바위에 올려놔라.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지팡이로 그 제물 위에 딱 대는 순간에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기드온이 드렸던 고기와 무교병을 확 태워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흠양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불로 임하신 것입니다. 마치 엘리사가 드렸던 갈멜산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갖고 그 제물을 다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듯이 그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셰칸의 영광으로 확 임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기드온이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순간 기드온 안에 무서운 두려움이 확 밀려왔어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주여와여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면서 슬프다고 고백을 했어요. 여기서 슬프다는 것은 죽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슬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불로 임했는데 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즐거워해야지 왜 슬퍼하는 것입니까? 왜 죽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죄 있는 인생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 있는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못 나갑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짐승의 피로 죄를 사함받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죄가 성결케 되지 않았으면 그냥 그 자리에 즉사하는 거예요. 죄인인 인생들은 하나님의 영광까지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다 두려워해요. 신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백성들이 그 멀리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다 두려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하면서 모세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말 직접 말하지 못하게 하고 모세를 통해서 말하게 해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하나님이 나타나면 다 두렵습니다. 죽을까봐. 그런데요, 뜻밖에도 하나님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자, 23절에 우리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23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이 드린 제사를 기쁨 영하고 안심하라는 거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요, 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의 기도원의 영혼 깊은 곳에 평안이 막 밀려왔어요. 말할 수 없는 샬롬이 밀려왔어요. 에덴 동산에 샬롬이 막 밀려와서 그때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원이 감격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셰카이나 영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기도원에게 에덴 송사에 들어가는 동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기도원을 잠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원이 하나님 베푸시는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샬롬을 처음으로 맛본 것입니다. 그때 기도원이 여호와를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가오면 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죄인은 빛 대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죄인은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셰카나 영광이 충만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여호와 샬롬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졌던 그 깨어진 관계, 그것을 회복하고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을 믿는 자마다 대삼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다 어무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가장 첫 번째 일성이 뭐냐?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를 만나서 처음으로 한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후에 사망의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제 너희들의 죄를 다 사하고 너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활짝 열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샬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은 주의 성령으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이 우리 심령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 임마누엘 복음을 믿고 샬롬의 왕이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을 맛보며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샬롬을 누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샬롬의 왕이신 주님을 맛보며 여러분 그 주님을 늘 의지하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주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게 에덴 동산이며 성막의 지성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는 걱정이 없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샬롬을 주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징표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확신하는 동안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를 확신하는 순간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이것이 에덴 동산이요, 이것이 여호와의 샬롬인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삶들에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샬롬이 그들의 심령에서 강물처럼 넘쳐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샬롬을 주 안에서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샬롬을 주시게 하여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다 엎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그 샬롬의 왕이신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을 하며 이 샬롬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샬롬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오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평강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심령 깊은 곳에 강물꽃처럼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